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함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 또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준 사명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타인을 향합니다. 타인 지향적이 됩니다. 은혜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야만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상류 사회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 정보들을 자기들만 공유하고 또 살벌한 경쟁의 논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배워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부러워하며 우리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연봉이 높고 또 몇천 명분의 수입을 한 번에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인기 연예인들, 또 고액 연봉의 직장인들, 또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은 먹이셨습니다. 한 번에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이기 위해서 5,000명을 먹여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성경이죠. 세상은 한 번에 5,0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번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세상을 먹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뜻 교회에서 설립한 대안학교가 그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는 학교가 천안에 있습니다. 2013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2년 전에 높은 뜻 그 숭의교회에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경영을 하는데 이 학교의 교훈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이 교훈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는 학교. 그들로 하여금 자기만 잘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세상을 먹여주는 사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학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거절했던 80세 그 노인이었던 모세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반부까지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네 가지를 말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렇게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택한 주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녀 교육에 왜 그리도 극성일까요? 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내려고 할까요? 신분 상승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존재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권한과 특권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누구 밑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에만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늘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는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속회에 가셔서 속회 예배 드리시고, 성교회에서 모여서 성교회 예배 드리시고, 직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독 신우의 예배를 드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이에요.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빙스톤. 사람 성씨에도 리빙스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을 건축 자재로 표현하고 있죠. 돌.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산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돌 하나고 우리는 여러 돌인데, 이 돌들이 쌓여져서 5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도 산돌같이 어떤 집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령한 집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은
어디에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이 교회의 보배로운 산돌,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같은 산돌들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덮어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잖아요.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품고 가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 인식으로 사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내 형제로 보십시오. 철없는 내 동생이구나. 그렇죠? 아이고 저 자식 또 저러고 있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가족으로 생각하면 예수 피로 우리 하나 됐잖아요. 이 가족을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맨날 서로 헐뜯고 미워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말하고 7절 후반부에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머릿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신앙의 표준이요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 같다면 성도님도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실 것 같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온전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시야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개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모두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한 눈을 열어놓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모퉁이돌 삼고 머릿돌 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이제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1940년대 정확히 41년에 일제강점기죠.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일제는 한국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또 창씨 개명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쓰면 매를 때리고 무조건 일본어로만 말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 어학회가 비밀리에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 말들을 다 말을 모읍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말모이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한글도 읽지 못하는 까막눈, 도둑질이나 하며 살던 철없는 한 사람 김판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조선어학회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김판수가 글에 눈을 뜨는 거예요. 글에 눈을 뜨면서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조선어학회가 이 한국어 사전을 만든다고 하는 그 작업 이게 일제 밟힌 거예요. 들통이 난 겁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김판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성 제일중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또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 딸이 이제 아들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일 하다가 아버지마저 걸리시면 잡히시면 아버지는 분명히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군대에 징용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혼자 남은 동생 순이는 어떻게 해요? 동생 순이는 혼자 남잖아요. 아버지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확 막혔습니다. 이 딸이 있는 자식 있는 부모라면 이 장면에서 정말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야, 저도 진짜 이 상황에서는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김판수는 조선어학회 일을 눈물로 그만두게 되고 결국은 다시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그것을 그만두고 다시 조선어학회로 돌아가서 이 사전 번역 작업에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그 작업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은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잖아요. 31년 동안 독립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제 그 억압은 더 심해지고 그 핍박이 심해지고 한국어도 못 쓰고 내 한국어 성씨도 이름도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친일파로 변절하고 이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어학회 또 김판수와 같은 인물은 우리나라의 독립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업하는 한 사람은 아내가 잡혀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이것을 리더하던 그 한 사람은 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 숨을 거두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고통
그러나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갔던 이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겨서 그때 남았던 그런 자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나라를 빼앗겼던 민족이 다시 온전하게 우리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게 된 이 놀라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죠. 사명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숭고하고 높은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 김판수도 그 위기 상황 속에 아들과 함께 도망가다가도 아들을 세워놓고, 금방 갔다 온다고 아들을 세워놓고 다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 아들, 딸을 놔두고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솔직하게 저도 목회자로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참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내년이면 제가 40이 됩니다. 내년이면 아이도 셋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준비되지 못한 것 투성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마음이 더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너는 가진 것이 많다.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너는 택함을 받았어.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저 너에게 주어진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 세상의 경쟁의 원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주며 살아. 베풀면서 살아. 섬기면서 살아. 예수님이 책임지죠. 그저 주님께 맡겨 기도해. 그러면 돼.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되시죠? 건강 문제 걱정되시죠?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숭고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매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냥 친일파 노릇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광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명은 없습니다. 이 세상 논리,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편하지만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마음, 귀한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죠? 눈물 흘리면서 드리십시오. 눈물 나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녀, 내 가족이 피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종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다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힘들었지, 그때 마음 아팠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조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안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즐기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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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더라도 눈물 흘리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